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 진정 감사할 이유, 그렇습니다. 주께 진정 감사할 이유. 여러 곳에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마는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감사할 이유를, 진정으로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인물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라권,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라권의 저자 밀턴 경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밀턴이요, 이 유명한 작품이 되기에는 눈이 멀쩡할 때는 그런 명성을 얻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명한 후에 명작을 집필했다. 이런 소식을 여러분도 알고 혹시 계십니까? 그가 소경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감사를 드렸답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띄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감사할 때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많은 경우가 가정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신라권의 작가 밀턴이 이런 감사의 마음은 그의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기가 깨닫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된 배경이 그 안에 스며져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를 했는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깨닫게 했는가,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고난이 와야 사람이 깨달아요. 평소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도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제가 어느 때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몸이 좀 살이 쪄서 뚱뚱해져, 또 밥맛이 있어서, 왜 이렇게 입에서 깨물기가 무서웠게 쏙 들어가 버려가지고 빨리 먹어서 살찐다고 그런 말도 듣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랬습니다. 병원에 환자들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면 밥 제대로 맛있게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을 못 가지고 살거든요. 혹시 불편해서 건강을 회복하기를 절대적으로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신 차려서 건강도 얻어야 되겠지만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 나눕시다. 당신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옆에를 쳐다보면서 해야지. 다시 한번, 당신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안 쳐다봐. 강조해도 안 쳐다봐.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주께서 진정 감사할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 주셨다. 다윗의 감사의 기도
노이지만 저희들에게도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지금 교회 나오면서도 아이고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까? 오늘 또 성전에 가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경쾌한 마음으로 이 제단에 지금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요. 지옥 인생에서 천국 인생으로 끌어내어 주셔서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음에서 건져내셨다고요. 얼마나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많은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압니다. 어느 때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가 봤더니 늘 죽음에 노출되어 있어 나를 잡아서 죽이려는 자가 늘 내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늘 내가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고 잘 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나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무슨 일인가 부닥쳐가지고 무슨 일인가 나를 힘들게 해. 내가 결단을 잘못해서 오는 아픔도 있죠. 그런데요 어디 그것만 있습니까?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나도 모르게 내 몸 관리를 잘못해서 고통스러운 사람도 내가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아주 힘들어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쓰러졌다고 한 분이 여기 와서 가끔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놀래서 저도 토요일만 아니었으면 찾아갔을 텐데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인생이 언제 위기를 닥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나를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하잖아요. 감사하는 자는 누가 해할 수 없대요. 때려도 감사, 맞아도 감사. 감사하는데 별 방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요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잖아요. 수많은 경우에 마음의 병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 지금 혹시 감사를 잃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주변 때문에 불평불만으로 사는 것입니까?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오늘요 저희에게 특별히 대림절은 해마다 오는 것이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우리에게 있어요. 대림절 기간이요. 4주예요. 25일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이제는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마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늘 죄악 가운데 살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건강이 나빠야 죽음을 생각해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전혀 의식하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아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세요. 늘 예수님, 재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사는 자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아보았습니까? 목사도 장담 못해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이.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신경 쓰게 해가지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나. 입술이 내가 부러졌다고 권사님 놀라시고 목사님 왜 입이 부르트셨네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다윗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 주었다고. 구약 성경을 항시요. 구약으로 끝나면 그 성경은 의미가 없는 거죠. 구속사적으로 살펴서 거기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오늘 현실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요. 죽을 인생, 예수 믿지 않고 지옥 인생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것, 그 음부에서 나를 끌어내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내 동네 형이 나를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집 앞에서 대문가에서 불러쌌고 주일마다 가기도 싫어 죽겠는데 꼭 그 시간에 와서 크게 불러. 그러니 계속 나올 때까지 부르고 있으니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때는 귀찮았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 형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에게는 그런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불러주고 교회 나가자고 해본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감사를 표현해야 돼.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됐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채 뽑아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죽은 거예요.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너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목소리 작은 은혜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났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305장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작시자가 누구냐면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 화면에 그 얼굴을 보시겠습니다. 존 뉴턴.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분의 초상화예요.
이는요 82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아버지가 상선의 세상 말로 쉽게 하면 운전수요, 운전수. 늘 배를 몰고 다니고 선주이기도 하고요. 그 밑에 아들이 존 뉴턴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흑인을 사다가 팔아요. 그 일을 주로 했답니다. 그러니 얼마 많은 죄악된 일이죠. 노예선에서 온갖 악한 일을 행했어요. 아버지의 사업을 계승하면서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만남을 갖게 돼요. 그게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저 가운데 있는 사진입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피스. 우리도 번역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해요.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마어마한 죄인이다고. 그 무렵에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니의 찬송 기도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책을 읽고 깨달은 뒤로부터 어머니의 찬송과 기도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곱씹어 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해요. 그가 작시한 책이, 찬송이 바로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존 뉴턴. 그가 작시한 노래가 우리 찬송가에 305장이 있다니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는 어느 때이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오늘이 그 시점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해서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삶의 모습, 부활하신 모습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께 진정 감사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두 번째가 놀랍습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할 때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할 때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요.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노여움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또 찾아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주 매맞기 안성맞춤이다.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부모된 입장이면 매를 때리고 싶을 만큼 자녀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격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참아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고친다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오늘 시간도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목사의 말을 목사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노를, 노염을 오래 참으신다. 그러니까 그러지 즉각 매를 때리시고 했으면은 진작 매를 맞아봐야 아픈데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자의 죄를 즉시 도말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새삼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 제목이 주께 진성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선한 삶만 산 것은 아닙니다. 선한 삶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범죄의 수렁에 빠져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 각자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나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했냐고요. 정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늘 삶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았죠. 그 대표적인 다윗의 예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자기 죄가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요. 사람 다 그렇잖아요. 안 보인 데서 뭐 했다고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걸 또 더 중요한 죄가 뭐냐면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 그의 남편을 어떻게든지 들통나지 않게, 남편에게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전쟁 중에 와서 보고로 왔는데, 지금 와서는 안 되는 순간인데 와가지고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충성된 장군이라 집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어떻게 아내를 품고 잠을 잘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다고.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서 전쟁통에 늘 살고 있는데 이 순간을 넘겨보려고 다윗은 꾀를 냅니다. 방법이 실패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더 심한 계획을 세웁니다. 전쟁터의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다 죽게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실제로 그 계획은 실현됐습니다. 우리아가 전쟁터 최전선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를까요? 주의 종 선지자 나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에게 전달받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단에게 말해서, 주의 종에게 말해서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나단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 여러분, 목사도 해보니까요, 돌려서 얘기할 때가 많아. 직접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돌려서 얘기합니다.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 소중한데,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걸 잡아서 대접을 해야 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을 하는 인간의 모습.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여자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라니까. 그래, 그 얘기를 하는 중에 다윗이 열불이 났습니다. 이런, 아마 현대 언어로 얘기해서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런 나쁜 놈, 그러고도 어찌면 남았을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게 바로 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은 아신다니. 하나님은 나단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게 합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하게 하셔서 그를 다시 끌어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아요? 그에게서 후손에게 나중 후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할 리가 있나요?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게 뭘까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신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 주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을 알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을 써 보내게 하는데 두 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고 고린도 후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게 했다는 표현을 저렇게 했냐 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아멘. 회개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듣거들랑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닫지 못하면 기회를 놓쳐서 고난이 더 심해지고 아픔이 더 심해지고. 오래전에 이 예화를 한번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개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적 사건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늘 교회 주변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들어가자고도 안 들어가. 친구들 권면으로 우리 예수 믿고 살자. 그것이 사는 길이요 천국의 길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그것이 한 해가 가고 이태가 가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 눈을 뽑아야 됩니다. 눈을 빼내야 된다고요. 갈등과 번민과 원망으로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권면했던 친구, 사랑하는 크리스찬 친구가 찾아가서 다시 권면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약해져요. 당당하게 살더라도요, 아프면 약해져요. 그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 계속 눈을 뽑지 않는 한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고, 눈이 두 알이 그랬으면 충격인데 그래도 한 알이 그랬는데 어떻든 하나를 빼낼 수도 없고,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갔답니다.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얼마나 펑펑 울고 펑펑 울는. 여러분, 결정적인 계기가 사람에겐 있어야 돼.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이 탱탱 부을 정도로 눈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서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다시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금 휠체어 타고 아내는 다른 교회 다니지만 잘 교회를 안 다니면서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대요. 교회를 그렇게 나가자 해도 안 나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다리 힘이 없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는 묻지 말고 계셔. 근데요, 점차 힘이 약해진 거야. 무엇인지 병원에 가봐도 아무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파킨슨까지 곁들여서 나타나. 침을 맞고 있어서 너무 좋아라 해가지고 감격해서 여기 오기만 하면은 봉투에다가 보통 사람들이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만큼 좋아라 해요. 그런데 폐렴이 딱 걸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또 제가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날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골골골해서 이게 호수를 입에다가 넣고 그랬는데, 그래도 차도 그래서 이 호수도 자기가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집으로 잠깐 왔었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니까 폐렴의 염증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요.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냐고. 며칠 전에서 퇴원했으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염증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고 의사가 놀래갖고 물어보더래요. 이 젊은이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듣더구만은 회개의 눈물을 한없이 쏟아낸 순간 병원에 갔더니 그 독균이 없어졌다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 진정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돌아서야 합니다. 삶의 모습을 바꾸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계실랍니까? 지금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해요.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세 번째,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다. 오늘 말씀하세요.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쁨의 삶을. 오늘 11절 말씀 본문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앞에 얘기했잖아요.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 영혼을 음보에서 끌어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간에 읽어보면 그 말씀들이 나오죠. 나를 끌어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6절 말씀 화면만 보지 말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결단도 해봐요. 혹시라도 내가 회복되었다, 또 그리고 나서 흔들림이 있다, 신앙생활에 게을러졌다, 그러지 않도록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매번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용이냐? 매번 말씀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들을 때는 아멘하고 마음이 좀 움직였는가 싶더니 돌아가면 주님과 멀어진 삶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춤이 되게 하시면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요 주로 회개를 의미하잖아요. 죄를 뿌린다, 그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이제는 회개만 하고 살 게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요? 기쁨으로 살라고. 주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행복할 때 주님을 잊어버려. 걱정거리 없어질 때 주님을 잊어버려. 이게 내 모습이에요. 솔직한 내 모습이에요. 조금 교회 일도 걱정거리 없으면 내가 봐도 내가 기도가 약해져. 뭐 문제나 있어야 강단에 올라와서 이불을 깔고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그러고 잠을 이루지. 별 문제 없으면 또 보통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어떤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그냥 매번 강단에서 자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셨던데 나에게도 권면했거든요. 목사는 강단에서 죽어야 돼. 늘 강단에서 엎드려 있다 거기서 졸아야 돼. 거기서 자고.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1층에서 하다가 뭐 막 하다 제가 그냥 지내본 적은 없습니다. 책을 읽고 성경을 바라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있으면 바로 옆에서 들어눕고 싶다가 보면 금방 자고. 그 결단했던 것이 오래 못 가. 강단에 올라가서 살아야지. 이불 여기다 집사람들 올려놓으라고 해가지고 이불 비계 다 있습니다. 한 여름에는 뜨겁다고 안 올라. 또 추우면 춥다고 안 올라. 아이고 내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사만의 문제입니까? 늘 성경 읽겠다고 다짐해놓고 연초에 조금 읽고 12월 달이 다 됐는데 성경 안 읽었잖아. 여러분,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해놓고 기도의 삶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고. 내 모습. 여러분한테 설교하려고 그러면 내가 떨려요. 너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너는 부끄러운 모습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해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요. 은혜를 받으면요,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려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이렇게 이기고 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은 어디 가셔버리고 안 계셔. 그러고 나서 어느 때 시간이 경과해야 깨달아. 내가 기도를 소홀히 했구나. 내가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았구나. 이러고 있는 나요, 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옥중에서 서신을 써보낸 것,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써보냈거든요. 그 몇 장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역 중에 감옥에서 쓰신 편지가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감옥에서 있는 불행한 삶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때의 서신을 써보내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것이 무려 12번이나 등장.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른 표현으로 기쁨의 서신 이렇게 말해요.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니까. 감옥에서 서신 쓰게 하신 편지. 옥중 열악한 처지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것은 역시 사도 바울이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산 거예요. 오늘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실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내가 다 옮기려다가 1절에서 제 그 종이에는 쓰여 있습니다만, 계시록 21장 1절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에게 보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진 거예요. 거룩한 성,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요. 하늘로부터 그 성이 내려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보였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어떤 자세로 맞이하지요? 모든 것 청결하고 깨끗한 것, 좋은 것으로. 이 비유로 말씀, 항시 그래서 같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신부같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배워. 할렐루야. 그리고서 14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화면에 띄워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름다운 천국, 슬픔이 없는 천국, 고통이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살라고요. 소망 없는 자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죠. 소망 주시니.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니 어찌해야 된다고요? 주께 진정 감사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마무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주께 진정 감사할 이유가 뭐냐? 첫째,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하시겠습니까? 영혼 구원해 주셨다고요. 둘째,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용서 없이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